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주파수를 맞춥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을 채우시옵시고 능력을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그 은혜로 살기 부족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십니다. 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우리 말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생각을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3편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주 답답함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완전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한 절에 지금 두 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제가 지금 아주 지쳐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아주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칠흑 같고 절벽 같고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을 그런 때가 가끔 있죠. 보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대적들이야, 원래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원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오군 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그러니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가 지내다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는 지금 답답하고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유 있으신지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게 깊어지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것 같은 것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조바심이 나고 힘도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조롱합니다.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나는 답답하고, 원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 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소용없어.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잘해주시니, 그래가면서 지금 아주 조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그냥 확 그냥 집어치울까? 뭐 이런 생각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왕이었는데 이 일국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죠. 그죠?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한 거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일 텐데, 보면 그 위대한 왕도 보통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다윗이 그래도 또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침묵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그래서 지쳐서 바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고, 다윗은 정치인이었으니까 그 아주 그 대적이 원수가 늘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겪으면서도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문 자체도 그런 거죠. 제가 이 정도 바닥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걸 그냥 하나님한테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바닥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지금 통찰력, 제 생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가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자기 심적으로도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간구를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말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낮아지는 건 둘째치고 또 원수들이 아주 득의양양해서 아주 기세가 올라가지고 내가 드디어 다윗,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다윗, 그를 이겼다. 그래가면서 막 이 대적들이 기뻐하고 이런 것까지도 좀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어려운 거는 내 스스로 그냥 어떻게 참으면 되겠는데, 보면은, 그죠? 이것 가지고 내가 웃음거리가 될까봐 이게 더 어떻게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을 4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꽁꽁 숨기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재의식도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지금 들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수들은 승리를 외치고 조롱하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박자가 아주 딱딱 맞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금 바닥에 끌어내려서 꽁꽁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쁘나 슬플 때나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죠? 그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시편의 주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인생의, 그죠? 생로병사, 생사고락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참 나름대로 그 목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독교 학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싸운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자잖아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칼을 휘두르니까 제가 결국은 그 칼에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으로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좋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이거 끄떡없다, 별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 이거 각오했다. 목사고 나도 하나님의 앞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다치는 거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못하랴? 그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다. 그래가면서 괜찮았습니다. 잘리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를 보내다 보니까 또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이게 자꾸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저는 솔직히 한 2년 정도 그냥 푹 쉬어가면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제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면 뭐가 될 듯 자꾸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막 이래가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50년 이상 살면서 아주 1년 동안 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런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흔들릴 때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나를 좀 그냥 1, 2년 푹 쉬게 해두시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 다른 쪽 성해가지고 뭔가 제 신경이 쓰이게 하고 될 듯하게 하셨으면 좀 빨리 되게 해주시지.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참 아주 정말 아주 한 2, 3주 단위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이런 걸 느껴가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인 눈을 뜨고 나서 저한테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러면 조용히 와가지고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제 등 뒤에서 같이 누워 계신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제가 엎드려 있으면 위에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괜찮아. 내가 다 해놨어. 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힘들면은요,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제 등만 두드려 두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래 알았다. 얼마 안 남았다. 너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음성 듣고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그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렇게 인내하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거였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불평해도 그거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탄식일 수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난 모든 일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절대 감사 이런 기준을 세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든지 나쁘든지 난 무조건 감사하겠다. 절대 감사하겠다. 절대.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무식하게 감사하겠다. 그러면 악한 것이 나를 훨씬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제가 지켰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주 정말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오래 당하지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를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신앙도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은혜를 누리고 친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지속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나오면 불평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혼잣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 제 신세가 이게 뭡니까? 그래가면서 그게 불평이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그죠? 그걸 더 넘어가서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고 저를 성숙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놀리시나 이런 생각도 지난 작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뭐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저를 놀리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은 그 삼박자가 정말 아주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언제입니까? 저는 바닥이고 원수들은 저를 조롱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저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이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사랑 그랬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자비하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직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하심을 거두셨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일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자기 품에 품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눈이 보기에는 완전히 상황이 뒤죽박죽되고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렇죠? 그렇지만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 십자가가 보통 이게 표시가 아닙니다.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다. 그겁니다.
오늘 찬송한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것도 나를 소송케 하는 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피를 흘릴 그 피를 대신 흘리도록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가 답답하든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든지, 그렇죠?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너 같은 게 네가 뭔데? 그래가면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3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요, 여러분 이따가 로마서 32장부터 8장 3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확실해져가지고 바울이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쓴 그런 내용 같습니다. 8장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거요, 하나님과 그것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악한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유무형의 그 어떤 것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징표로서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상황은 지금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도 만납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가 자식이 미워가지고 너 그냥 완전히 망해라 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치면 자식들이 알아듣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흐뭇해요.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데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시무룩해 있으면 마음이 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무룩하면 시무룩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다가갈 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최대한 사랑해주자, 최대한 맞춰주자, 이게 제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느 선을 분명히 보여주고 여기는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의식적으로 넘고 이걸 거부하고 막 그럴 애들이 못된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단호하게 합니다. 그러면 야단도 많이 치고요. 어떤 때는 매도 들고, 요새는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매는 안 들려고 하는데 막 야단치고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 얼마나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금방 막 그렇게 혼나고 어떤 때는 막 매도 맞고 그러고 나서요, 불과 30분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헤헤헤 거립니다. 저한테. 이게 참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평소에 그냥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고마운 거예요. 꽁 하고 삐지고 있고 이러지를 않아요. 보면,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래야 된다. 그렇죠?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럼 하나님이 귀찮다, 너 보기 싫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마 하나님도 기특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그런 아마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그러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면 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의지거든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6절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인자함, 헤세드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그 기간을 가장 짧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간 만큼 지나고 보면 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답답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상황이 다 꼬이고 어렵고 이게 아닌데 그런 싶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너무 길어져 답답하고 힘드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위안은 순간이지만 주님의 복과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위로받고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